예, 오늘은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부분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기독교인이라면 너무 잘 알고 암송하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는 제목이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늘 또 그 A가 아니라 B가 또 나오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에서 어떻게 보면 심장 같은 아주 중심이 되는 핵심 교리가 나와 있는 메시지죠. 그리고 사실 이런 배경 하에서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던 종교개혁이 여기서 탄생하게 됩니다. 루터가 이 대목을 붙잡고 밤을 새웠고 또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 2장 16절을 그리스도인의 독립선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선언문 앞에 서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16절 말씀인데 15절 16절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15절 16절 시작.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보시면 한 문장 안에 같은 말들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바울은 이제 3번이나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좀 되어집니까? 우리가 이것도 믿어야 되는 걸로 좀 인식이 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나복에서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풍수함기통에서 배우신 분들은 좀 다르겠지만 또 제가 설교를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믿음의 정의가 뭔지는 아시죠? 은혜와 믿음에 대한 에베소 2장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행하신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 안에는 믿음이라는 영역을 좀 종교적인 체험이나 자기 열심으로 그것을 열심히 받아들여야 되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라든가 감동을 받는 것 이런 생각들이 많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죠. 오해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새로운 종교적인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하신 일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내 자신을 던지는 거야.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사실을 움켜 붙잡는 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근거가 되는 쪽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해봐야지. 우리가 주로 하는 일들은 율법적인 것들이죠. 그러면 거기에 근거해보면 어디 쪽을 붙잡는 게 믿음이죠? 어떻게 보면 행위적인 것도 있죠. 믿음도. 근데 그 믿음의 행위는 어떤 쪽이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내가 붙잡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런 영역입니다. 만약에 열심이라고 한다면. 19절, 20절 내용도 간단하게 먼저 보고 와봅시다. 19절, 20절 보세요. 시작.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 비유가 아닙니다. 바울은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실제를 말합니다. 20절 후반에 보시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내가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렇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바울은 우리라는 말을 주로 씁니다. 우리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써요? 내가 나옵니다. 갑자기 신앙 고백이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죠. 21절이 결론이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그 개역개정에 이렇게 표현돼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자, 여기서 바울이 내세우고 있는 건 뭡니까?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뭔 조문의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어떤 조문이 있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율법의 행위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로 하는 일들이죠.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주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자, 이 행위와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미 수도 많은 이야기 들었겠지만 율법의 행위가 뭡니까? 어떤 조문의 내용을 듣고 십계명이면 십계명, 아니면 신약에 나와 있는 어떤 명령이면 명령, 이런 것들을 내가 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나의 행동을 해가는 것, 이것을 뭐라 그래요?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적 행위.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자, 일단 기억하세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이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것으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완전해질 수 없다. 그럼 바울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붙잡는. 이게 무슨 차이일까? 계속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이 말이 그렇게 헷갈리는 거야. 봐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근거하냐면 내가 그 어떤 약속하고 명령하는 것을 지키는 쪽에 힘을 쓰는 것이 우리가 훨씬 발달돼 있다 보니까 그쪽에 하는데, 힘을 써야 된다면, 만약에 똑같은 힘을 써야 된다면 어디에서 힘을 써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어떤 존재이다,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나라는 근거, 내게 행하신 일들, 이것을 내가 붙잡는다는 표현이 좀 어려우면 그것의 근거에서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약속하고 이루신 것을 내가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논리가 가장 날카롭게 드러납니다. 만일,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21절이거죠. 의롭다고 하여 주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렇죠? 의롭다고 하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만일 내가 스스로 나의 죄를 담당할 수 있다면 왜 누군가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내 죄를 담당할 수 있다면 누가 나를 위해서 죽을 필요가 있을까요?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십자가는 불필요한 낭비였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가진 그 아들이 거절되고 그의 죽음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들었을 때 어떤 경건한 마음이 분노를 표출하지 않겠는가? 이 말이 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가진 그 아들이 거절되어지고 그분이 거절되고 그의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들었을 때, 그 예수님의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들어졌을 때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분노감이 표출되지, 경건한 분노가 표출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 아니 우리의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괜찮아질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근데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분노하지 않겠냐는 거죠. 이제 우리는 바울이 왜 그토록 화가 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신학이 무시당해서 화난 게 아니에요. 앞에 화가 났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값싸게 취급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도 그랬고 바나바도 그랬고 그런 것들이 무시당한 거죠. 왜? 아니 우리를 구원하신 그 믿음 안에 살면 되는데 그 믿음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그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믿고 있다고 하는 그 우두머리 같은 리더 같은 격의 베드로조차도 그 반대대로 행동하는 거였어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화가 나는 거죠. 왜? 잘못된 가르침이잖아요. 잘못된 내용에 의해서. 그러면 베드로만 그렇게 했겠어요? 그 밑에 수많은 유대교에서 이탈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다 그 행동을 따라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화가 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교리를 이미 알고 있죠. 어떤 교리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다 알았던 이야기고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는 데 있어요. 이게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칭의, 의롭다고 칭하여 주는 이 교리는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이 내용에 의해 살아가면 의롭다는 거죠. 시작만이 아니라 끝까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열심히 살아서 그 은혜에 보답해야겠다.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런데 바로 그 지점이 갈라디아 교회가 넘어졌던 지점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은혜로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보답하는, 사람들이 이런 표현 많이 써요.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럴듯하지만 이거는 신앙의 틀린 점이죠. 갈라디아 교회가 넘어졌던 점이 이 점입니다. 20절의 내용이 그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헷갈리죠. 이럴 때. 아니 그래 이거는 그냥 신앙 고백 아닌가요? 그걸 그렇게까지 실제로 생각한다고요? 내가 아니고 누가 사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구원받은 다음의 삶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다만 그 열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다르다는 거죠. 결과로 우리는 압니다. 뭘 통해 알아요? 내가 열심을 내서 한 건지 그리스도의 중심에 내 마음을 두고 이 행위를 했는지가 결과로 나타나요. 그 결과가 뭘까요? 마음에 마상을 입죠.
뭐를 했을 때 마상을 입어요? 내 열심으로 하고. 이게 결과예요. 마상을 입으면 나는 이미 열심을 한 거예요. 내 열심으로. 그러면 봐봅시다. 우리가 약한 존재다 보니까 마상을 이제 뭐 입을 수도 있죠. 우리 연약함이 아직 온전히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핵심적인 건 뭐냐면 그렇게 치명적으로 마상을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하면 대부분 억울해하고 힘든 사람은요, 뭐 때문에 힘들어요? 네, 자기의 열심, 자기의 의를 두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정기적으로 평가해 봐야 돼요. 내가 마음의 상처가 이 일을 해놓고 사람들 평가와 이야기를 듣고 상처를 안 받느냐를 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구나 이걸 평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인정받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대할 때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 부모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키우는 부모들이 이 아이에게 내 열심으로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래 못 가요. 근데 아이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잖아요. 힘들긴 하죠. 똑같이 힘들어요. 근데 어때요? 오래 가죠. 왜? 내가 어떤 기대를 갖고 이 아이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지? 이런 기대를 갖고 하면 이 아이가 변화가 없어 보이잖아요. 몇 년이, 1년이가, 2년이, 3년이가 언제 그 변화가 생기겠어요? 그러나 이 자녀를 향한 내가 하나님 주신 마음 혹은 내가 자녀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대하잖아요. 그럼 내가 조금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삶에도. 그래서 20절의 놀라운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자, 20절의 말씀 속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잘 보세요. 어떻게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개인적인 우리 삶에 적용돼야 될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이해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말로 잘 안 다가오잖아. 근데 바울은 분명히 이해합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나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다 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우리하고 차이가 있다면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게 지금 내가 아니다.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집단적인 어떤 대상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나 개인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대신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요, 우리에게 굉장히 큰 격려가 되죠. 16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논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이 내용이 뭡니까? 우리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돼. 예수가 말씀하신 것을 붙잡는 것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지.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아주 다르죠. 우리가 이제 내 행위, 내가 무엇을 하느냐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큐티하면 의로울까? 이건 개인적인 또 다름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런 행위도 나와요. 행위도 나옵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행위가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것을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게 되는 거냐는 거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해하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려요. 신앙생활.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해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를 하는 거예요? 그것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뭐부터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이해 안 된 사람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뭘 할까? 부터 해요. 그리고 평생 그거 붙잡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를 못해서. 시간이 지났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되는 선에서는 뭐예요? 행위를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아무리 가르쳐줘도 신호등에서 왜 손을 들어야 되는지 가르쳐줘도요. 애들은 잘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안 가르쳐주고 뭐만 하라 그래요? 손만 들라 그래요. 왜? 이해 안 되니까 걔한테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야? 손 들고 가. 근데 이 아이가 왜 신호등에서 손을 들어야 되는지에서 계속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깨달아지지 않잖아요. 그럼 평생 나이가 들었어도 제가 56인데 손 들고 가.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지 않겠어요? 장난으로 할 수 있지만 이게 진심으로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웃기는 사람이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처음에는 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뭔지 모르니까. 근데 나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 행위로 하잖아요. 웃기는 거예요. 왜? 얘는 아직도 뭘 모르네.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행위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은 결과값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결과값만 가지고 이 원인을 모르고 이유를 모르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 하지 말라는 말을 자꾸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오늘 하루는 좀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단어 작은 단어죠. 내가 아니구나. 내 행위가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구나. 잘 이해 안 되십니까? 다시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십시오. 그러면 다시 내가 뭘 지금 행위로 하려고 했고 뭘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지가 구별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